많이 하겠는데 계속 이렇게 은혜의 비밀 이렇게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번에 친한 친구랑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갈급한 영혼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정말 부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 예, 친구가 자기 주변에 너무나 우울한 사람이 많대요. 집은 잘 살고 정말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울한 거야. 예, 근데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아니, 비교하나마나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은혜의 비밀 말씀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제 예. 저도 모르게 이제 깨닫게 된 거는 그냥 통화 속에서 얘기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 사단이 정말 우리 생각과 감정을 막 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은혜의 비밀 깨달은 부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되게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전화 통화로만 그냥 막 수다를 엄청 푹 떨다가 그게 막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불렀구나. 예, 나를 불렀구나. 예? 이렇게 애 못 낳고 가난하고 뭐 이런 실패하고 이런 죄에 빠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쓰심이다. 그러면 내 인생에 버릴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예, 아까 전에 어떻게 라헬이 여종 실바를 주고 레아가 여종 실바를 주겠냐. 쉽지 않겠죠. 예. 남편을 이제 2등분 하다가 4등분 해야 되니까. 어. 근데 사람이 질투가 너무 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질투가 너무 심하면. 그러니까 질투가 너무 심한 것조차도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이 에이 내가 못 먹을 바에는 우리 여종한테라도 주고 내가 아들이라도 얻자. 그 정도로 질투심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투심조차도 하나님 이용하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런 죄성까지도 하나님 안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필요한 대로 다 쓰신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고, 이 요셉이 나중에 마음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해석이 될 때 요셉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이 필요한 것은 이 성경이 와서 우리 인생에 왜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지 들려주고 해석해 줄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 불신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그들에게는 그걸 해석해 주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실은 고난만 받고 저주만 받다가 끝나버리잖아요. 너무나 불쌍하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작업을 했지만 사실은 추수가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겪은 이 저주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저주가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모든 저주가 말씀에 의해서 다 축복으로 다 해석되어지고 바뀌는 거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예.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계속 내가 그때 학원을 왜 했는가, 이 끝까지 아마 부등까지 갖고 가겠죠. 그죠? 내가 왜 그렇게 결혼을 잘못 선택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야, 그때 내가 그 여자하고 꼭 결혼했어야 되고, 그때 내가 학원을 꼭 했어야 되고, 내가 그때 꼭 그런 병들이 왔어야 되고, 내가 꼭 그때 가난이 왔어야 되고, 내가 꼭 그때 목표 실패했어야 되고, 야, 그거 하나하나가 없으면은, 이제 오늘의
이 복음을 듣고 누리는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고난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해석되는 게 더 큰 문제. 해석되는 거. 예. 내 뜻대로 돼봤자 뭐 남편이 조금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돼봤자 뭐 생일에 꽃다발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목숨을 거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할 인간이 아니다. 그죠? 받을 수는 있는데, 남편이 생일날 꽃다발 하나 주는 것으로 내가 만족할 것 같더만, 내가 뭐, 벌써 다른 것으로도 만족했죠. 내가 그게 안 주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라헬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라헬을 깨뜨려서 라헬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요셉을 낳는 그 일에 하나님 라헬을 쓰기 원하셨다. 그 11번째 아들을 낳는 일에 라헬을 쓰기 원하시는데, 라헬은 뭐 그 계획이 전혀 없죠. 자기는 오로지 남편 사랑받고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 아들 딱딱 놓고 이렇게 살기 원해요. 목에 딱 힘주고 어깨 힘주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10번째도 아니고 11번째. 그러니까 완전히 여정도도 다 낳고, 자기 언니가 다 애들 다 낳고, 여정도 애들 다 낳고, 마지막에 11번째 12번째 아들 낳고, 근데 12번째 아들 낳다 또 죽어. 그러니까 사실은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너무 작은 거죠. 작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못 놓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랬으면 처음부터 오늘부터 계속 아들을 못 낳는 그 동안에도 계속 행복했을 거라. 근데 아들 낳아야 된다 여기에 목을 매니까 아들 낳기 전까지는 행복 못하는 거기에 막 목이 매여가지고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구나 알아지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편안하게 안식하며 갈 수 있거든. 이게 중요해요. 이제 목사님 그런 소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봤는데 다 저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복이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힘이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자아를 미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미워하면 내가 내 생각도 버리는 게 쉽고 감정도 버리는 게 쉽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쉽잖아요. 우리가 힘드는 게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못 버리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런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리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쉬워지면 그때는 뭐 어차피 내 뜻대로 해봤자 좋은 게 안 나오더라. 내가 꾀를 써봤자 안 되더라. 방법을 강구해봤자 안 되더라. 이제는 나는 주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해본 사람만이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되지.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내가 요번에 한번 잘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성령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렇게 망했던 것들이 내가 나로 망해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도 따라갈 수 있고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